오늘 본문의 첫 글자가 우리 한글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겠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우리가 쉐마 본문이라 이렇게 해요.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적은 양피지를 담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매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해요. 그 정도로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본문이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뭘 중요시하냐면요,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역 공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구역 공과 답을 맞추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2번씩 듣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쉽게 낸다고 문제를 낸 건데 그게 괄호 안에 글자를 넣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유튜브 설교를 2번 정도 들어야 그 답을 적을 수 있다.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본문,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설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 이야기죠. 2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전적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연결하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부지런히 읽고 듣고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든지 또 그분의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좀 듣던 말씀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죠. 전에는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이랬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헤카는 뒤에 그저 꼬리가 너희 하나님,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예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예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나 엘로헤누나 우리 하나님이나 네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그거는 최고의 상태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연세 많으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아버님 같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집에 계신 내 아버지는 정말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십시다. 아버지,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결되어 온 겁니다. 연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셨어요. 그것도 자연을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장엄한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아주 깊은 관계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엘로헤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와닿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은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근데 일반 철학자들은 이걸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 괴테라는 사람은요,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 이것들이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다.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아름다움과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선함, 뭐가 선함입니까? 괴테는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이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다, 아주 모호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 종교에 불과한 거죠.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 즐기자. 좀 뭔가 진리 같은 말 즐기자. 뭔가 선한 것, 그거 우리 섬기자. 아름답고 진리이고 선한 것,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종교. 요즘 우리 주변에도 문화센터 있죠. 문화센터 가면 뭐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렇죠. 어쩌면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더 이제 오늘날 더 연결하면 종교다원주의, 뭐 어떤 종교든지 가서 그게 뭐 좀 아름다우면 되고, 그게 진리 같으면 되고, 그게 선하면 된다.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 그게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계시죠. 오늘 이게 말하면 아까 말한 여호와 엘로하누 여호와 뒤에 뭘 덧붙인다면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믿을 대상이 한 분밖에 없는 그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정확한 대상인데, 이 대상은 이제 어쨌든 경험을 하든지 뭐 은혜를 받든지 뭔가 좀 뭐 느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아마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또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오면서,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진리, 그분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또 체험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엘로헤카입니다. 엘로헤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5절을 전체를 다 묶으면 전적으로 사랑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좀 소홀을 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좀 전적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네 중심을 다해라. 중심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심이고 마음이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너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뜻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뜻이란 것은 본인의 뭐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억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뭔가 뜻을 다해라. 의지를 다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또 대충도 하지 말고 힘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은 것, 큰 것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큰 것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저런 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는 기독교 나라 아닙니다. 불교 나라든지 유교 나라든지 그런 나라지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보면 기독교 나라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전에 창원에 있을 때 우리 청년하고 결혼한 그 스위스 총각이 마르코, 호랑 마르코가 아닙니다. 마르코가 있었는데 이 마르코에 들어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반 이상이 일단 직업을 택하든지 사업을 합니다. 대학에 거의 안 갑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좀 컸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작은 일을 합니다. 하다가 안정이 되면 그제서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제서야 대학을 가는데 아주 여유있게 해줍니다. 수업도 여유있게 시간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여유있게 공부하고 그래서 굳이 대학을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안 갑니다. 대학 진학률이 반이 넘지 않습니다. 이 스위스는. 우리나라만큼 학벌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하든지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그냥 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뭘 하면 또 자녀가 또 이어받아 하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알프스 산맥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삽니다. 그냥 기쁘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이 크냐 작으냐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 이런 직업 택해야 이게 큰 거다 이게 귀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리고 그런 직업 택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왜?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해서 이런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아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다 남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게 기독교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크냐 작으냐를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네 아들은 뭐 하냐? 네 아들 어디에 다니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뭐 의사한다 그러면 아들 잘 키웠네. 이런 거예요. 그 창원에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장로 권 장로 아들이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못해가지고 먹는 것만 밝히고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구미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형이 공부를 잘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 치대를 가 치대.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목사님 어머니 고향 청도에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막 하고 싶은 거죠. 전국적으로. 치과 이름도 이왕치과. 이왕이면 이왕치과. 이름 그래 지었대요. 이왕이면 이왕치과. 물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크고 작은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까 미리 말씀드린 전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허술하게 또는 뭐 대충 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라.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실제로 마음을 다하면 다 하는 거죠. 전부 다죠. 중심을 다하는 거니까. 마음이 전부죠.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도 들어있고 그죠? 우리의 뜻도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의지도 들어있고 우리의 중심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여름에 식사 준비가 정말 힘든데 이 식사 준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먹는다. 또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 올 때도 예배 시간 오는 것도 기쁘게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막 걸음걸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더더욱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도 하고 좀 묵상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좀 실천해 보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지도록
이제 그 표현이 네 마음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새길 겁니까?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는데, 암송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암송까지 한 그 말씀이 생활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실천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저는 암송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고 암송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그 삶을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해서 부딪혀보는, 체험해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듣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그 말씀이 교육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 했는데, 또 그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어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육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교육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네. 교육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육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선교요 전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가정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정교육이 크게 두 가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1번입니다. 부지런히. 2번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쭉 나오죠. 이걸 뭐라고 묶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는 좋습니다. 항상,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항상 가르쳐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나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도 부지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앞으로 공부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많다고요? 유대인들은 의사가 많아요. 의사가. 그것도 우리처럼 개혁하는 의사 말고 어떤 의사? 연구하는 의사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공부 잘하면 무조건 개혁을 하거든. 돈 많이 벌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개혁하면 안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실에 계속 처박혀서 계속 연구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좋은 약을 개발하고,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좋은 백신을 개발하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물리학과를 가든지 생물학과를 가든지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공부 잘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인구 대비 의사들이 엄청 많다. 유대인들은.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두 가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고 운동 잘할 수 있고 음악을 잘할 수 있고 미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네가 왜 공부해야 되고 네가 왜 체육을 해야 되고 네가 왜 음악을 해야 되고 네가 왜 미술을 해야 되는지 네가 왜 일을 해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하게. 그래서 그 아이가 음악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고 미술을 해도 재밌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요즘은 클래식 음악 시키면 돈을 못 벌던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시켜보세요. 음악 잘하거든. 지훈이 음악 잘합니까? 정지훈이. 레균이 미술 뭐 잘합니까? 레균이는. 미술. 야, 내가 정확히 봤다, 그죠? 야, 오늘 새벽기도 한 보람이 있네. 새벽기도 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 레현이 이름이 레현이 재균이는 이제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술을 하는 거야. 미술이가 밥 먹고 살겠네 이런 걱정하지 말고 밥은 다 하나님 먹여주실 거니까 그냥. 요즘 부모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영이가 뭐 해야 뭐 밥 많이 먹고 살겠나. 밥을 뭐 많이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도 서영이는 피곤해서 안 왔다 그냥. 준석이는 뭐 잘합니까? 준석이는 노는 거 잘합니까? 뭐 공부 잘합니까? 뭘 잘해요? 보세요. 만들기. 뭐 진출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야, 준석이가 만들기 잘해서 밥 먹고 살겠나 이 걱정하지 말고 밥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무슨 예비 공부를 시킬 건가 생각하시고 또 세계적 진출하려면 영어 공부도 좀 시키시고. 진수가 세계적으로 가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BTS도 영어 잘하지 않다냐.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공부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세계적 선수가 되고 연봉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하면 돈을 많이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사람을 세우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거기다가 그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말씀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인생의 목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마지막 한 번 더 보세요. 7절 보면 이 말씀을 뭐 하라 그럽니까? 강론할 것이냐. 이제 방법인데 자녀 교육의 방법인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데 방법이 강론하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말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말하라. 이 말씀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말한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제 질문한 이유가 그건데 문자로 다 해버리잖아요. 카톡으로 다 해버리고 할 말 있으면 문자로 보내버리고 카톡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자나 카톡은 오해하기 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을 못 담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옛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할 것이며 말하라고 말하라.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물론 글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대화해 줘야 됩니다.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잠잘 때도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자꾸 같이 말하는 것. 말하라. 너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말할 것이며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저런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활용도 하지만 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만나서 말하는 겁니다.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가봤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어쨌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딱 요약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그 친구에게, 이웃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글쎄 이런 일을 겪었지 않느냐. 야, 내 놀랍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 어쨌든 말해보면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너는 말할 것이며, 저는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이 말씀을 말할 것이며, 물론 이제 자녀들이니까 강론하라, 좀 설교하듯이 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말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8절, 9절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그 열심, 그 내용들을 가지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그렇게 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저는 이걸 이제 생각해 봤어요. 쉐마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 평강교회야 들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 또는 쉐마 김집사, 쉐마 박집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쉐마 아무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